시편 24편 7절 8절 보고 7절 8절만 봅시다. 시편 24편 7절 8절. 자, 거기까지 똑같은 말이니까 반복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에게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또한 그에게는 높이기도 하시는 권세도 있고 낮추기도 하시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다니엘 5장 18, 19절이죠. 그는 자기를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냐 하니까 보좌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왕의 왕으로 알아보고 환영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를 환영하여 하고 또한 그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왕을 왕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을 왕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 왕을 왕으로 알아보고 왕을 대접해 줘야죠. 그렇죠? 예. 엄마대로 대접해 줘야 되고, 아빠는 아빠대로 대접해야 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대접을 해 드린 것 같이, 말로만 어머니 할머니 하면서도 만약에 그를 갖다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의 지혜를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칙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왕을 왕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왕을 왕 대접함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생활. 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나도 어느 날인가 왕이 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가 기독교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종교가 그 믿는 자에게 왕을 되게 해주겠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무슬림, 다시 말해서 이슬람이라는 신도들, 그들은 잘 믿으면 무슨 낙원에 가서 7천인 여인을 데리고 산다. 하여튼 아주 다처가를 만들어 준다.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타타타타타 폭발해가지고 팍 터져 죽기도 하고, 자, 그런다 이거예요. 자, 불교는 무엇을 또 잘 믿으면은 적선하고 선하게 적선하고 죄 안 짓고 의롭게 살면은 적선하고 착한 일하고 또 그렇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산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또 준다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어디 간다는 것도 없어요. 원래 불교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어떤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거 해탈하고 열반해서 어떤 자유스러운 그런 경지에 이른다. 바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깎아가 되는 거야. 그거 하려고 새우젓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스토핏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 해탈해가지고 잘하면, 그 중에서 잘하면 억겁을 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좀 못하는 건 개로 돌아오거나 모기로 돌아오거나 하여튼 쥐로 돌아오거나 돌아온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런데도 얼마나 깎아들이 많습니까? 참. 자, 기독교가 특유한 것은, 종교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 것은 제시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서 알고 대접해주고 그래서 다스림 받는다면 내가 너도 나와 같은 왕이 되게 해주겠다니까, 이거야말로 이거는 이때까지 창세 이래로 이런 약속을 한 자도 없고, 또 이런 것을 어렴풋이나마 계시를 준 자도 없어요. 이제 자, 올해 지금 우리의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 그랬어요. 그럼 영광이란 단어,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딕셔너리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명예, 또 아니면 뭐 광령. 그렇게 광령이랑 영광이랑 뭐가 달라? 이게 사실 뭐라고 사실 뭐라고 알긴 아는데 우리 영광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영광이라는 뜻의 그것을 정의하자면 참 뭔가는 좀 똑똑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광이란 것은 알려면 누가 느끼는 것이면 누가 누리는 거냐? 왕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누리고 왕이 느끼는 거 바로 그걸 영광을 이제 누리는 거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왜 성경은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바로 영광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하듯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빼는 권세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통치권, 또 나아가서는 무슨 심판권 이런 것들이 왕에게 있습니다. 또 존귀합니다. 그 신분이 존귀함을 여겨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해줘요. 최고의 예우를 해줘요. 아주 높이 아주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겨줘가지고 막 호화로운 옷 입고 호화로운 관 쓰고 호화로운 무슨 저택 나가서 궁궐에 살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왕은 그 위엄이 얼마나 그 권위가 있고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 앞에 아무도 못 나갈 그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존귀와 권세와 위엄을 돌리세 다 이게 왕의 특성이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이 대단한데 그러면 그 어떤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백성이 살기가 편하냐? 그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역사 중에서 폭군이 만약에 왕했다면 그냥 그 백성은 도탄 헤매고 그야말로 하루 사는 게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한국에도 뭐 광해군이니 연산군이 하는 그런 크레이지 왕들이 있었다고. 근데 또 왕은 함부로 크레이지가 진단이 됐는데도 그걸 박탈을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은 그야말로 이제 그런 도탄에 헤매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어떤 왕이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냐면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요. 거기다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어지러워야 된대. 어지러 선한 어진 마음이 있는 그런 왕, 그런 왕만 정말 나타나면 좋겠죠? 예. 지금 미국은 그 한참 대선 무드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공화당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설거지 그 후보를 지금 전당대회에서 뽑으려고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하여튼 뭐 진풍경이죠. 그래서 느닷없이 여자 대통령 그 이미 그 영부인으로서 8년이나 있었던 자가 뭐가 부족하다가 또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는지 말도 못해. 나는 쳐다보면 못 보겠어요. 옛날에 힐러리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냥 영부인 때는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와 이건 크레이지다 그야말로 그냥 에딕트다. 왜 그야말로 그 탐닉하려고 그러냐면 그 정권 권리 나아가서 명예 아니죠. 영광의 맛을 안 거예요. 그 여자가 8년 있으면서 영광의 맛을 안 거예요. 영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더 누려보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이죠. 죽을 고생이야. 매일 자고 나면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감동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 자기 편면 되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들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영광이 뭔지는 대충 알았다 이거야. 그걸 찾고 싶어서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서 각각 또 모든 막말 뭐 하여튼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서로 어택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각축전 나아가서 아주 추잡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왜? 단 하나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 그들이 뭐 직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영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든지 그 맛을 최고 정상 맛을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어떤 왕이 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뭐 아직 8년 안 됐지만 집권하는 바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았나?
나아가서 낙태로 형하자는 걸 대법관을 그런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런 사람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막 통과돼가지고 이런 되니까 이 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자, 첫째,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 둘째,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리니 그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약이 되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둘째, 세 번째, 만약에 그를 따르는 자, 만약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산 자는 그에게 바로 같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밑에서 지방 왕들, 적은 왕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불만 없습니까? 그다음 둘째, 기약이 되면 그가 나타나시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만약 그를 따르는 자, 제자들 같이 그에게 충성스레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그와 같이 또 왕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좋습니까? 이 성경을 지루하게 보거나 무슨 성경을 갖다가 무슨 그냥 역사책으로 보거나 또 무슨 성경을 갖다 무슨 교훈책으로 보면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걸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줘 가면서 바로 그 약속을 바라고 살게끔 해주시는 책, 바로 이게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무자한 그 자에게 이제 앞으로 아들을 줄 것인데 바로 내 몸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내 몸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자한 자에게 아들이 있는 것, 있다는 것 자체도 황공하원데 거기다가 그 아들 중에서 여러 왕이 나온다니까, many kings가 나온다니까, 그야말로 참,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죠. 이제 자, 그런 약속을 하신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그 후손 중에서 요셉이라는 자가 어쩌다 애굽에 가게 됐고, 결국은 그런 바람에 모든 가족이 70명이 또 따라 들어가는 바람에 애굽에 가서 종이 되게 됐어요. 열왕은커녕 종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냥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말은 그들은 전혀 조상이 약속했던 왕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들 갖다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당대 최강국이에요. 도저히 최강국 그런 애굽의 나라에서부터 430년 종살이했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온갖 이적을 기사를 갖다가 지원해 주신 바람에 바로가 손을 번쩍 들어버렸고, 그리고 애굽은 초토화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밤중에 뛰어나왔죠. 이제 자, 그러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제 앞으로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너희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했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종살이 하다가 뛰어나온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라를 약속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바로 여호와가 너희의 임금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일일이 지시하셔서 출발 아니면 또 가다가 행진하다가 또 정지하면 정지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늘에서는 또 만날 내리시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 먹이시고 때로는 매출하여 줘가면서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가 그들의 임금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에서는 뭘 두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말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군이라는 말은 호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예요. 많은 천사들을 다 천사들 중에 롤드, 그래서 바로 천사의 옹의를 받고 천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을 성소에 두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이 물론 그 계명에 아니면 그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 또 얼마 또 남은 그나마 믿음의 후손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족같이 부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전쟁만 했다면 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전쟁하면은 그야말로 그들이 용맹스러운 왕들이, 다른 나라들은 용맹스러운 왕이 앞장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에 막 진도 지휘해가지고 이기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보이지 않는 분이 왕이고 지시만 받아서 하니까 전쟁이 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나아가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사무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에도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생각을 보나마나 하나님이 좋게 안 여기실 것이라 알아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말하는 거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이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왕을 달라는 것은 내가 그들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해줘라. 왕을 세워줘라. 왕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왕이 세워봐야 너희들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들은 자기의 무슨 농장을 갈게 할 것이고 일을 킬 것이고, 또 나가서 니네 자식을 낳으면 네 자식에서 아주 쓸만한 자식은 끌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는 다 탈취당할 것이지 너희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서 결국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이라는 왕이 치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 생긴 나라를 이스라엘. 그 일대 대통령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왕이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응하려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만 일들을 막 하면서 만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그는 이제 아주 그야말로 비명에 결국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다윗이죠. 이제 그래서 유다 지파에 나왔다서 유다 왕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에 시작했다가 바로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열왕들,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열왕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족속이 드디어 이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 왕이 되는데, 유다 왕은 그래도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사실은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시 내가 보기에 마음이 합하다 하신 것 같이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이 자기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 다윗에 대한 그런 굉장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이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벌써 또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100점 왕은 아니에요. 그냥 완전하게 다 완전하게 아주 100점으로 온전했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자기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연연한 나머지 우리아를 갖다가 일부러 전쟁에 나가서 아주 전사의급 만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딘통 혼났죠. 그런 반면에 그 자식까지, 그 바세바 사이에 낸 자식까지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당했죠. 그래도 그가 진짜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래도 아주 선왕, 이렇게 좋은 왕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상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바람에 그 아들에게도 너무너무 그에게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그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도 그 아내를 이방인에서부터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아내들의 말을 듣고
이방신을 들여오고 이방신을 섬긴 바람에 그도 결국은 이제 당대에는 그가 멸함을 받지 않았지만 그 후에 사가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기를 결국 솔로몬의 그 악행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왕으로 시작했다가 유다 왕국조차도 결국은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왕조가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두 왕조로 갈렸으니 북왕국, 남왕국, 나아가선 이스라엘, 유다 왕국 이렇게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서로 갈려버린 건 사실 다 서로 말해서 동족인데 동족끼리 원수처럼 얼마나 많은 전쟁인지 모릅니다. 서로 잔상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원수처럼 그들이 서로가 그렇게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서로 잔해하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이방에 있는 나라들한테 결국은 그들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북왕국도 그 왕조가 붕괴됐고 남왕국도 결국은 붕괴됐어요. 그게 언제 그랬느냐 하면은 이제 북왕국은 주전 721년,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결국은 남북 왕국이 결국은 다 왕조가 결국은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 몸에서 열왕이 나오겠다 했던 것들이 그걸로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주권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은 계속해서 또 마지막 유다 왕은 어느 정도 비참하게 그 왕조를 마치게 됐냐면 완전히 그 눈을 빼가지고 눈알을 빼버려가지고 장염면 들어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서 바로 그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아주 참형을 당해서 그 참혹한 그런 책을 마쳤죠. 이제 그런 바람에 결국은 그 왕들이라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왕조라는 건 그걸로 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약속했던 것은 분명히 또 언젠가는 다시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들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성전의 건재를 바랐던 것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언이 있기를 바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예언이 있기를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뭐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 걸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시라. 자, 이렇게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올 것이다. 누구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전 유대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올 것이라고 이들은 엄청난 그런 꿈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은 왕,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이 올 때는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온다고 에스겔 46장 1절 8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문 그 현관으로 들어오네. 왕은 왕이시니 해보세요. 왕은 왕이시니 문으로 들어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비교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도적은 어디로 들어오고 담을 넘어서, 그러나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지금 다 여기 다 내포된 말인데 여기 지금 그 왕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반드시 그는 문 현관 앞에 나타나서 정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동양문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외곽에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오려면
바로 성벽이 있는데 성벽 중에서 동편의 문은 지금도 벽돌로 지금 다 막아가지고 그걸 봉하고 폐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나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아무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은 누구만 사용하는 문이라고요? 왕만이 들어오는 왕도가 바로 뚫리는 바로 그런 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왕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초보고 지금 거기를 아무나 사용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뭐를 기억하고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그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바로 이제 그 왕이 세워지면은 바로 유다 왕국이 다시 중흥할 것이고 다시 부흥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성전 앞에 와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꼭 정말 나 죽여라 하는 그런 말씀만 해요. 정말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온 기대는 그들은 지금도 조그만 나라를 겨우 독립해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런 나라에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히 다윗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영토뿐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열방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이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니까 이건 예수는 야말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받기에 합당한 말씀이죠. 자, 그러나 그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왜 필요하냐면 왕이 왕도로 가면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성전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헐레는 성전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는 것이고 다시 일으키는 성전, 자기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때는 그 몸을 성전이라 하는데 그 몸에 이름이 있을 테니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은 뭐가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영적인 바로 나라의 바로 영을 다스리는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니 바로 그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여기 하신 것이고 암시적으로 벌써 이미 내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예수께서의 그의 말씀은 이제 그 헐라 다시 일으켜라 했다는 그 자체는 학개서 2장 9절의 예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개 2장 9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성전이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이란 건 before란 말이죠.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이 두 번 있지만 그동안 달라. 영어로는 이전은 distemporary란 말이고 그 다음에 before 나중에 이전은 before란 말인데 이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성전의 나중에 성전에 통해서 보여줄 그 영광은 이전 바로 지금 바로 before 예루살렘 성전에 보여주는 그 성전 이전 영광보다는 더 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예언대로 예수는 바로 그 말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직설법으로 가르쳐준 여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올 때를 기다리고 그의 얼굴 뵙기를 그렇게 원해서 그가 그렇게 이제 소원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보는 것이 과연 그 왕을 그 얼굴을 뵐 수 있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그 여자의 진심을 보고 그냥 그에게는 그냥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가 지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가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왕 메시아. 그건 히브리 말이죠. 기름 부은 왕, the anointed.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것도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왕이란 뜻이고, 바로 네가 그토록까지 만나기를 원하고 그토록까지 뵙기를 원하는 그 왕은 누구냐? 바로 너하고 말하는 바로 자가 바로 그니라. 그래서 자기가 바로 메시아,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는 직설법으로 가르쳐준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바로 이제 왕으로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직접 보여서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그가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세상 임금이라서.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 자, 마귀가 그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꾀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먹고 죄를 짓게 했죠. 그때 바로 그는 아담과 하와가 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짐으로 인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인류는 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은 자요, 마귀에게 진 자요, 마귀 종이요, 결국은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들 하나 자체가 한 사람 자체가 개개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세상 임금에게 지배받게 됐다.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고 결국 인류는 전체가 다 그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의 지배받게 됐어요. 자,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내가 심판하고 쫓아내려고 내가 왔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제자들은 임금을 삼으려 했지만 예수는 그를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전혀 그에 대한 무응답이니까 제자들도 실망했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예수가 하신 모든 그런 말씀들은 유대 사상에도 종교에도 소위 말해서 유대인의 사상 믿음 종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운명 자체를 로마의 그 폭정에 더욱더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는 살려나봐야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들이 정권자들과 야합해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팔아넘겨 주는 바람에 결국 제자가 그 중에 하나가 또 꾀임을 받아가지고 제자도 결국 예수에 대해 실망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이제 예수에 대한 어떤 비범한 것을 느꼈어요. 너 부인도 꿈에 꾸기를,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손대지 말라 하는 바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1차 신문, 2차 신문까지 가서 신문을 하는데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는 맞다. 그런데 자,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갖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넌 모르느냐? 있다, 안다. 그러나 바로 그 권세는 내 아버지에게 너희가 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권세대로, 그 권리대로 행사하라 그랬습니다. 살려주려고 좀 어떻게 해봤더니 오히려 그 권세를 사용하려니까 이거 참 난처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깥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백성 그냥 바리새인들이니 하여튼 유대인들이 모두 작당을 해가지고 소리를 치기를,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 갖다가 처형시키지 않으면,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이냐. 가이사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 그 이상의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왕중왕이라 할 자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가이사의 간역자 소리를 들으니까 이 빌라도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남겨져가지고 결국 예수는 죽음에 남겨졌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우리는 알아요. 그때 막 모든 빛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막 덮쳤더라. 그때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의 몸에서부터 영광이 나왔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때 영광의 그 빛이 그 모든 천체의 모든 빛을 무색하게 해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또 그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4장 4절에도 그때 해가 부끄러웠다는 거야. 그때 해가 부끄러웠다는 거야. 해가 그 나름대로 그 장렬한 그 빛이, 그야말로 그 태양의 그 빛이 얼마나 장렬합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빛이 바로 영광을 보는 순간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에 나는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때 그 십자가의 그 계명대로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니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되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숨을 내렸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는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피로써 인류를 사셨다 하셔서, 그 피로 인류를 사시니라. 전 인류, 아담 이후에 전 인류, 이 세상에 끝날 마지막 영혼들까지, 태어날 마지막 영혼까지 다 그 피로 사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나라를 삼으시려고, 자기 나라를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 피로 사셨느니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 청년을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그냥 제거해버리라고 십자가에 달았더니, 결국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 말했지만, 그게 뭔 말인지, 그건 뭐 장꼬대 같은 소리야, 아니면 정신병자 소리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은, 그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의 그 죄진 모든, 아담에 의해 죄진 모든 그 영혼들을 전체를 그 피 가지고 씻어주시고 그 피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죽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그를 갖다가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부활. 계시록 7장 14절, 바로 어린 양이 이기시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기시더라. 어린 양이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느니라. 어린 양이 이긴 게 뭐예요? 누굴 이겼어요? 사망, 권세,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 때문에 인류의 죄 가지고 죽었고, 사람의 못을 찔러서 피를 흘려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바로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죄의 원흉은 마귀인데,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마귀의 덜미를 잡아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바람에 마귀가 작살을 맞은 것이다, 이 말이야. 마귀가 작살을 맞은 거야. 작살 아세요? 작살 맞는다는 것은 물고기 잡을 때 이런 물고기, 큰 물고기 같은 거 갖다 창 같은 걸로 잡잖아요. 창 던져가지고. 그게 작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못이 박힌 것은 죄를 흡수한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흡수한 것이 사망 권세를 흡수하셔가지고 사망을 못 박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자가 손을 못 쓰게, 사망 권세가 더 이상 권능을 행할 수 없게, 그는 바로 사망 권세를 디디고 이겨나신 바로 부활하신 왕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바로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앉으신 보좌. 자,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란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긴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망 이상의 권세가 없는데 최고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실 때 일찍 죽임 당한 흔적 못자죽 창자죽을 갖고 계신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그 현장에서 세세토록 보고 있는 천사들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어린 양 예수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서부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누구한테? 믿는 자한테. 뭐를 믿는 자한테? 무엇을 믿는 자한테 오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 사실 믿는 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한 그 정인데,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하고 고백한 베드로 고백을 예수께서 만점이다 하고 인정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고백과 똑같이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예수는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기름을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변하지 않도록, 그 삶이 변질하지 않도록 기름을 부으시러 오시니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은 바로 예수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우리가 생각날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어디다 받았죠? 성령 어디다 받습니까? 마음에, 그죠? 마음에 내가 받아요. 다시 말해서 영혼에 받는다. 영혼에. 자, 성령이 영혼에 들어오실 때 나의 영혼을 뭘로 삼으시고 들어오시냐면 보좌로 삼고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만왕의 왕의 보좌. 자, 만왕의 왕이면 만왕은 모든 하늘과 땅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 다스려야 돼요. 그죠? 그런 중에 뭐를 다스리기 원하실까요? 자기 피로 사신 영혼, 자기 피로 사신 자기 것된 자를 다스리기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멀리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원격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다스리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면 어떠세요? 성령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온유해져요. 거기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어요. 예, 그거 다 좋습니다. 다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맺는 건 증상이죠. 증상. 그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지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첫째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은,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아까도 말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우리 아까 누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나? 만왕의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아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면 몇 명 있어야 돼? 만왕의 왕 하나밖에 없어야죠. 그렇죠? King of Kings니까, 예? The King of Kings 하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자기가 왕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야 되겠죠?
누굴 보면은 바로 그를 보는 걸까요? 예수와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왕의 왕이에요. 이걸 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퀄이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 해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 사이에 고리는 다 이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받으면 이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거기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약이 되면 온다는 말을 여기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었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번째,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돼서 오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것이나, 인자가 자기 영광 온다는 말을 왜 썼냐면 인자가 초림할 때는 자기 영광을 보여줬어요.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그냥 사람같이, 가난한 집의 아들같이, 목수같이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인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타내신 영광 중에 나팔 소리 울며 천사야 호령과 나팔 울면서 영광 중에 장관 그런 스펙타클이 없이 더 이상 어떤 스펙타클을 창출할 수 없이 그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할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자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때 또 하나의 장관이 벌어질 것이니 나를 쫓는 자가 12보좌에 앉아서 그가 심판을 못할 것이다. 나를 쫓는 자도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의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기억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바로 때가 되면 그거는 오신다. 누구로 오신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그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그 영광을 볼 것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구경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되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나도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도 바로 보좌에 앉을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아유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좀 다니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뭐 멀리 뭐 저 산에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 가서 뭘 좀 비나이 해보려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꼭 다니십니까? 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 영혼 지옥 안 가려면 내가 워낙에 학교를 넉넉하게 입학하려면은 내가 겨우 커트라인에 달랑달랑하지 말고 커트라인에 당당 그걸 목적하지 말고 그냥 1등 해버려 그냥. 어느 학교에 수석을 자르는 법은 없습니다. 몇 점 뭐 카트라인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느 학교든지 1등한 사람을 잘라버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1등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으로 몸이 화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그 8년 동안 백악관에 살았던 그 영광도 못 잊어가지고 나이가 나하고 10년 차이가 많아요. 그 여자도 누군지도 몰라 지금 현재. 나이가 그 나이쯤 됐으면요 벌써 이미 내가 알아요. 나도 그 나이 지내봤기 때문에 일어나면 엉엉소리가 나와요 벌써. 그래서 스트레치 한번 하지 않으면 몸 막 자유스럽게 못 씁니다. 그런데도 그 몸을 끌어가면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그래도 그
영광, 세상 영광,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니 해서 뭐 하느냐 이 말이야. 언젠간 또 그만둬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끝나면 그냥 한 누구 역사 따는 역사 페이지에 기록될 뿐인 거. 역사 책이나 불사다 버릴 때는 아무 소용도 없다. 내 영혼에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내 영혼에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그 짓 하고 다니냐고 기억하지 언제? 예? 아니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면 이제는 꿈을 가져라 이 말이야. 이제는 be ambitious. 맞는 거야 이거? be ambitious. 예,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이야. 야망. 나에게는 거룩한 야망이 있다. 나에게는 거룩한 야심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 오실 때 나도 왕이 되리라. 어우, 옆에 분 보세요. 왕 되실 분 그렇게 생겨서 어쩐지. 예? 왕 되실 분 달라. 생긴 게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왕 되실 분. 그러고 보니까 참 이 관상도 잘 타고 나야 돼. 예? 진짜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에 없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줄반장 한번 못 해보고 한번 대대장 한번 못 해보고 뭐 국회는 한번 안 해봤다 이거야. 아니 못 해봤다 안 해봤다. 그냥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안 한 게 다행이지. 안 한 게 다행이지. 안 한 게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요 옛날에 가수가 될 뻔했다고. 옛날 가수라 그랬어. 아니 우리 이게 미국에 한참 유학 가려고 그랬을 때 막 그때마다 미국에 이제 파티에서 보냈어요. 파티에서 하나씩 보내고 그랬을 때 어느 이제 클럽에 갔어요. 클럽에 갔는데 파티하러 클럽에 갔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무슨 파티 때마다 노래를 하라고 그래. 이게 웃기는 게 노래 하려는 문화가 있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노래를 했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노래를 너무 잘했어. 그때 당시는 내가 패티김 똑같이 했었고 이미자 똑같이 했었다고 내가. 그래서 패티김 노래를 불렀어.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데니까. 그랬더니 그 밴드 마스터라는 사람이 이백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나오고 밴드 마스터 천억권 교양이 있으면서 아주 그것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류들을 막 길러낼 때야. 패티김도 다 했고 그다음에 뭐 유주영이도 뭐 이런 사람을 다 길러낸 사람이야. 유명한 이백천이라는 PD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테이블에 왔어요. 우리 날 보러 가수가 될 마음이 없냐고. 자기가 길러주겠대. 보니까 되겠대. 그래서 난 그때 순간에 아찔했죠. 순간 아찔했어. 왜냐하면 원래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한날 작곡 노래를 불렀으니까. 아주 뭐든지 하여튼 뭐가 났다면 그냥 하루 종일 부르는 거야. 하루 종일 불러. 그래가지고 꼭 그 가수가 똑같이 부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한국은행 내가 다닐 때 그 무슨 직원들끼리 같이 이제 회식하면은 항상 강 집사 아니지. 미스강 노래 부르면 나는 그때 그렇게 부르면 아는 게 내가 들어도 너무너무 잘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갖고 이제는 뭐 얘는 완전히 그거 아니라 잘했어 내가. 그랬는데 그때 순간에 아찔한 게 괜히 그 가수 그거 많이 그거 됐다가 아니 된다고 내가 패팅까지 될 거냐 이거지. 그때 겸손했어 내가. 패팅까지도 못 될 주제에 또 괜히 가수 나버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팔자만 사나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또 몇 달 후에 우리 친구 가는 바람에 또 갔더니 그때 또 한번 노래 부르더니 또 똑같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시 가수를 하는 거야 날 보러. 근데 그때도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때 이제 안 왔거든요. 근데 그 후에 생각하기를 그때 한다고 그랬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꼴에 한답시고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팔자만 사놔주고 이 남자부터 살고 저 남자부터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럼 팔자만 사놔줄 거고 내가 과연 이 진리를 알았을 수 있었을까? 자, 그 생각하니까 안 한 게 너무 잘하지. 그 괜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자,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의 영광이 보인다 이거야. 예수의 영광이 보인다 이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그 뜻을 알고 말했을까? 알지 못하고 말했어.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알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오셨느냐? 그는 바로 가장 큰 권세자를 꺾고 그 권세를 멸하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만왕의 왕이 내가 다시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나를 쫓는 자를 내가 또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니, 예수가 그 제자들 불러서 엄청난 보상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 나에게 이런 계획 있고 나에게 이런 약속하신 이가 살아계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드라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드라 머리를 들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바로 만왕의 왕이 내게 오신다고 문 열라 했더니 내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내 영혼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내 영혼을 정복해 주시옵소서. 아주 정복하실 때 압도적으로 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려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참여가 뭡니까?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기독교인은 거기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바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는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내 문을 열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당신을 만왕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영접할 때 열렬히 대환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어떤 왕이냐? 그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그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요. 그가 어지신 왕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오시면 위로해 주시고요. 그런 왕이 나를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내가 그래서 환영하고 자, 두 번째,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뭐를 다스려달라고요? 뭐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뭐를 다스리냐면 내 생각을 다스려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못난 생각, 세상 생각, 그거를 다스리려고, 그걸 정복하려고, 그걸 묵삽을 내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만 하루에도 수백 번 노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그냥 풍랑 일듯이, 파도 일듯이 그저 쓰러졌다 자빠졌다 좋았다 나빴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냥 변덕스럽게 항상 마음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나를 잔잔한 바다같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너희가 주께 얻을 걸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두 마음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마음, 단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있으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평강의 왕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평정하셔야 돼요. 평정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뭐를 다스려야 됩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야고보서 말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사람이 다스리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1장 26절입니다 자기 혀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혓바닥,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혓바닥, 이거를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정말로 오로지 복음만 말하고 정말 오로지 거룩한 언어만 하기를 원하지만은 말하고 나면은 전혀 그와 관계없이 그냥 악한 말, 못된 말, 못난 말, 세상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말, 이런 말만 나옵니다. 주여, 내 혀를 재갈 물려 주시옵소서.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는 자의 경고는 헛것이라 그랬어요. 혀를 재갈 물린 자의 경고는 헛것이니라. 주여,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이놈의 혀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언어는 거룩한 언어, 평화의 언어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이에, 형제 사이에 화해만 할 수 있도록 화해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이 손, 내 모든 내 팔, 내 다리 오로지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 원하는 일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곳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행심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그걸 다스려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국지적으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혼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쫓는 자, 예수의 피로 그의 것된 자들을 자기 것 만드시려고요. 보호자에 앉게는 아무나 앉게 하십니까? 자기 것 보호자에다가 누구 아무나 앉히십니까? 거기에 앉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려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의 생활은 세 번째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배임 받는 정도. 이건 계시록 20장 4절부터 나오죠. 내가 보호자를 보니 거기에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앉았더라. 보호자들을 보니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 누굴 말하냐면 예수 믿고 예수 따라서 왕된 자들 보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하고 설명하기를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오히려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만왕의 왕 오실 때 우리가 왕들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이게야말로 이 우주가 생긴 이 일에 이런 장관이,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만왕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왕들이 나가서 그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바로 그 자리에 가게, 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 나도 왕이 돼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 창조주의 영광을 본 자,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 나 영혼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여기다가 수술 마치시고 정말 나도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기는 그저 겸손해서 그만 받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영광스러운 피예요. 바로 그 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한 이 하심을 충동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비전이 열려야 돼요. 눈이 띄어져야, 눈이 열려야 돼요. 주 예수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도 그날에, 바로 주 오신 날에 나도 내가 멸류관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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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광 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 나누고 그 앞에 방세워서 나갈 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목적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s if we worship in your song,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자,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육체가 있다면 어디에 오실 것 같습니까? 오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저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이라는 게 인격이니까 바로 이 머리가 혼이니까 영혼 바로 여기 오시고 한번 머리에다 손을 대보세요. 눈을 감고 주여 내 영혼에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이 당신의 보좌 만왕의 왕의 보좌연이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님이셔 우리 가운데 임하셔 아버지님이셔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님이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님이셔 우리 생활 영혼에 임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모든 식사 가운데서 영혼에 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영혼에 아버지님이셔 임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주권자 되셔서 영혼에 아버지님이셔 우리를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기를 간절히 우리 소원합니다. 영혼에 임하여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뜻대로 영혼에 아버지님이셔 임하여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뜻대로 다스려 아버지님이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에 임하여 아버지님이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스려 아버지님이셔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영혼에 예배에서 임하여 예배하신 그 보좌에 앉을까지 아버지님이셔 머리에 손대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혼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내 다리에 있을 것 같아요? 내 창자에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이 있는 영혼이 바로 머리에 있지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어떤 환영한 난 표를 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난 제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혀도 행동도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영원히 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님이셔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에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에 아버지님이셔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보좌로 삼으시고 아버지님이셔 우리 영혼에 앉으셔서 아버지님이셔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려는데 왜 안 해? 머리에 왜 안 써? lay on hands. 손 얹을 때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얹을 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전가되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그렇게라도 저렇게 붙들고 막 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리에다가 기도한 내 영혼에 주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되 압도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여 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오 도와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과 아버지님이셔 권능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이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님이셔 불순종하고 아버지님이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이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소 다스리소서. 자, 예수는 교회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모든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만왕의 왕이시여 예수 본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예수와 도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아버지 예수 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본계를 주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 몸에게 머리 계시오니 아버지 예수 머리에 짓을 받은 몸이 아버지 예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영광의 왕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예수 우리 모든 교회 주의 말씀만을 아버지 예수 명령만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주여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다스려버려도 안 됩니다. 다스려 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만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주의 아버지 예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 주의 그 아버지 예수 정말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정말 아버지 예수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주의 아버지 예수 영광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왕이시여 주의 왕이시여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의 왕이시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지신 왕이시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존경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서 다스리소서. 앉으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랬어요. 만화의 왕 예수시여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혀와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 그가 다스리시는 게 바로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